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무슨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심할 정도로 우리는 마음대로 표현하죠. 뭐 사실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위정자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만 봐더라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그걸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라오스 이런 데도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3.1절 날 이게 진짜 이런 대가가 지불되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3월 1일 날 우리 박정서 성도님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전쟁기념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아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고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가는 복도 같은 이런 복도에 큰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에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대한민국 전쟁에 공산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참전 용사들의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 이 자유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군대 가서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그런 일종의 자유 지키기의 일환으로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렇죠? 저도 예전에 30년 전에 진짜 3년이라는 거의 3년이라는 제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이런 일에 제가 드렸어요. 원래는 그냥 교련을 하면 혜택을 받으면 26개월 만에 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련 학점을 날리고 33개월을 제가 복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대가가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는 그 자유도 복음이 주는 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숱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로 크게 자유를 외치다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에는 사람들을 얽매려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라고 그러죠.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크리스천의 자유를 지키려는 바울의 분투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위대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의 1절을 보면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로부터 그 시간적인 갭이 나와 있어요. 본문 1절에 처음에 보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4년은 긴 시간이에요. 영윤이라든지 승우라든지 무슨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준영이 심지어는 현진이 이런 아이들이 청년부 되는 시간이 14년입니다. 대단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소명대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14년 후에
그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신의 2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동행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근데 이거는 별명이고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니면서 숱한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그냥 다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동반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은 왜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 열매입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용납함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자유. 행위로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부터 떨지 않는 그 자유. 그런 자유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바울의 복음과 사역이 참되다는 것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 아니라,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시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은 2절에 보면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사도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인정도 안 받는 그냥 사유물이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헛소문을 그들이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맞서서 자신의 복음을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제시를 하고 사도들 앞에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비판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자신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 이건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그리고 막 이렇게 스파이 아웃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강요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 받으라고 막 압박을 준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4절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방인들에게 협박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가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도라고 말을 하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무늬만 신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 이단 무슨 신천지처럼 자신의 진짜 신분을 속이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신천지 때문에 몸살이 나가지고는 새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슨 주민등록 번호까지 남기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신천지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았으면 교회에 오시는 소중한 방문자에게 주민등록 번호만 남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무슨 신천지 잡으려다가 교회도 잡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신천지가 이게 위험 요소라는 거죠.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숨어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할례를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이방인 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를 보고 그들이 그거를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봐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와 바나바와 디도는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할례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뜨려 봤어요. 이것은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그냥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거기다가 할례를 덧붙이면 이거는 더 이상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또다시 율법의 굴레로 얽어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양보하면 또 뭐를 요구를 할까요? 계속해서 얽매는 거죠.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정말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자기들을 자유케 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방인 신도들 그리고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자유를 준 그 복음을 기뻐하는 그 이방인 신도들을 떠올렸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다시 말해서 이방인 신도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우리는 2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의 복음을 제시를 했고 사도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는 사실을 이미 봤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딱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제시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들로부터 당신 복음 안 되겠어 손 좀 봐. 또는 뭔가를 좀 덧붙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가지고 할례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해. 그런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사역을 인정해 줬어요. 온전히. 베드로와는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동의했었어요. 그 표시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핸드쉐이크, 그냥 악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라고 공적으로 동의해 준 거예요. 우리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그 크리스천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바울의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아. 여기 유명하다는 사람은 사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꾸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인데 바울은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그들이 인정 안 받았다고 자꾸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다른 사도들을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어떤 오늘날 우리처럼 막 유명인들에게 혹해가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냥 입 벌리고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지체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은 계속 읽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복음을 바꾸라거나 복음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제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의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단지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사역에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해피엔딩입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별점처럼 10절에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울에게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대인 교회들을 좀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뻗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미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또는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요. 마게도니아나 이런 유럽의 교회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복음의 정신인 연민, 긍휼, 은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과 소통의 라인을 계속해서 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앗아가려는 그 시도에 대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압력을 넣은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속박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그런 시도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처럼 뭔가를 자꾸 더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일 성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 이재기 목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대. 다음 주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백화점 가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왜?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존경받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루 정도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열고 예배드리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함부로 주일 예배를 빠지려는 경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해로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을, 그게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또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처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줘서도 안 됩니다. 무슨 십자가 플러스 뭐 11조, 십자가 플러스 뭐 체험, 어떤 것도 거기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산당보다 더 나쁘고 해로운 거예요. 근데 직접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교묘한 그런 시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요하고 만약에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이에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그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여자들이 교회에 올 때 이 바지를 입고 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청바지 입고 찬양하는 거 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몰라가지고 그냥 자매들이 바지를 입고 온다 하더라도 그 차가운 시선과 압력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다음에는 꼭 치마를 입고 오게 만드는,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멤버가 아직 안 됐을 때 같은데 하여튼 어떤 수요 예배를 제가 갔는데 그날따라 그 설교를 어떤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사야서인가 어디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남자들의 긴 머리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좀 길게 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좀 적당히 잘랐어요. 제가 머리를.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때도 적당히 자른 상태에서 굉장히 단정하게 그 예배를 간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에게는 아주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께 가증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받지를 못할까봐 머리의 길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가 길을 덮는다거나 뒷머리가 와이셔츠 카라를 뜯으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주의를 봤더니 그런 남자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졸지에 하나님께 가증한 남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찬송할 때 다 손을 들라거나 일제히 손을 들라거나 또는 들지 말라거나 어떤 교회는 또 못 들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절대로 들지 말라거나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는 막 다 아멘 복창하라고 막 아멘 막 한 10번쯤 시키고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제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장 막 이렇게 해라, 교회 올 때 다 정장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막 칠부 바지 입고 교회에 와도 또는 목사가 부츠 신고 다녀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권리가 제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남자가 칠부 바지 입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그분이 자유를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복장이라든지 성경 번역본이라든지 예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음악의 종류나 악기의 종류라든지 예배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표현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 믿는 교회라고 우리가 만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자꾸 뭘 집어넣으라 그러고 왜 교단 이름을 안 넣냐 그러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넣고 옷을 어떤 식으로 입으면 또는 특정한 성경 번역본을 읽으면 또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형태의 찬송을 부르면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러스는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받아들임부터 시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그 복음은 받아들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가 영혼 속으로 밀고 들어와. 아시겠어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 영혼 속으로 밀고 들어와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삶이 자라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 복음의 정신에 역행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하십시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그리고 전통주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제목이 참 그럴싸하다 생각을 했어요. 다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압력과 강요에 저항하십시오. 특별히 침례교도는 그 정체성이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시 프로테스탄트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게 곧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쪽을 좌절시키고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했던 요인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부르신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자기와는 달리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주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식일도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에서. 그들의 문화는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복음이라 하더라도 접근 방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면 김영구 집사님하고 봉성재 형제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그분들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거 여러분 부부지만 우리 윤석호 목사님 부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안 다른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달라요. 윤 목사님은요, 하여튼 막 굉장히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할 때. 기도할 때 하여튼 목이 쉽니다.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쉬어요. 이영희 사모님은요, 정말 침묵 가운데 1대11도 안 나옵니다.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윤석호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감동하면 탁 두 손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고. 유영희 사모님은 아무리 감동해도
요렇게도 안 올라와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꿈이 뭐냐 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유영희 사모님이 손들고 찬양하는 거 한번 보고 은퇴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떤 아이들도 보니까 아이조차도 다르다. 고건이라는 아이는 말이 없고 표정도 아주 점잖고,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쉴 새 없이 웃거나 조잘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성격과 취향과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소명도 다릅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간습과 생활 방식과 문화도 다 다릅니다. 몇 년 전에 필립 얀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 뭐 세계적인 강사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나라마다 하여튼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데 예배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부쿠라파 쪽에 얘기를 하면서 그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요 마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석고 같다는 거예요. 아무 표정이 없대요. 그냥 마치 한한 사람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표현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움직이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한마디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막 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냥 막 열렬히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한국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만 대체적인 한국 교회들이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대로 자꾸 판단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이 설교 후에 초청이라는 걸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거나 또는 복음 상담을 하고 싶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찬송할 때 앞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청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을 잘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표현을 그냥 그대로 팍팍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여기 뭐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나온다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 떳떳하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체면 문화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옷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옷을 굉장히 잘 입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체면 문화의 영향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이 초청이라는 게. 예. 그럼 쉽겠어요. 남들이 다 보는데 나와야 되고 또 자기가 안 믿는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 이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쓴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기도하라고 다 같이 눈 감아라 그러고 아무도 안 본다 그러고 사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본다 그러고 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그 사람한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봤으니까 딱 옆구리 찔러가지고 데리고 나간다든지 하여튼 이런 이상한 하여튼 편법을 많이 쓴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초청에 응해서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거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다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 해프닝이에요. 한 목회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펭귄 충동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펭귄은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펭귄, 그죠? 수많은 펭귄들이 있는데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 하여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 펭귄 충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입는 옷이라든지 갖고 다니는 성경이라든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우리는 이 펭귄 충동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함과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적이에요. 파이프 organ에 아주 장중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가 어떤 교회는 굉장히 현대적이죠. 막 드럼에 비트가 강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비슷하죠. 어떤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워요. 어떤 교회는 은사적입니다. 은사적이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적이에요. 다 달라요. 사역의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 교회가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경우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저항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가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자유가 정말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전통주의와 인간의 종교에서, 어떤 행위나 성취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부터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는 어떤 사람들이 압력을 넣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율법으로, 인위적인 규칙으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혜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잠시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자유가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으로 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를 가능케 한 그 은혜의 아름다움과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